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정탐꾼들이 어리석은 보고와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표현되기로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도 원망하는 이라는 말인 이 말리님이라는 표현이 연속적으로 2번 나오고 있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2번으로 연속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주 심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땅을 바라보니 저 땅에 사는 자들이 너무 덩치도 크고 너무 좋은 무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린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로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다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모든 자, 모든 나를 원망한 자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그들이 꿈꾸던 가나안 땅에 결단코 발을 디디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40절 말씀에서 마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하신 사실을 미처 믿지 못했구나.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3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다시 뒤로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외면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아. 너희는 올라가지 마.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과 허락받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의 말씀에서 이 모세와 아론도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긴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이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사람과 허락받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백성들의 특징은 믿음이 없이 이 불신앙의 눈으로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한 대적들에게 집중했고 그들의 손에 있는 강한 무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모세의 시선은 땅의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문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이 향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는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순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가, 그들이 얼마나 덩치가 큰가, 그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로 가라 하시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처럼 여겨지진 않습니까? 우리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강력한 가나안 민족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4월 17일. 제가 4월 17일이 도대체 무슨 날이기에 내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가. 제가 그 시간부터 함께 하진 않았지만 이 분당 하나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함께하는 곳은 아무래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사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환난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함께함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구하기보다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그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보다 강하시고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문제와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한 가나안 민족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걸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